모든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삶을 형성하고 자신을 세워갑니다. 또 이 시간이라는 틀을 잘 쪼개어서 지구와 해와 달의 어떤 공전과 자전을 이용해서 1년이라는 단위, 한 달이라는 단위, 하루라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요일을 만들어내고 또 사계절을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토막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며칠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생일이라든가 크게 다친 날이라든가 자녀가 태어난 기쁨이라든가 그런 날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시간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삶을 보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에 집착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배우고 더욱 그런 의미 찾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유한한 것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그 인생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 과연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에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면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다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끝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죽음으로써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시간 자체가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원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도 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의
교차로에 살고 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불안합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또 진귀한 보석을 숨겨 놓았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한한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라 시간과 영혼의 교차로에 살면서 얼마나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참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일하다가는 참 비가 안 멈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낮에는 천둥이 쳤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천둥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갈수록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진과 홍수와 폭우와 폭설, 쓰나미, 화산 폭발, 대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리비아 데르나 지역에서 큰 비가 내려서 뚝이 2개가 무너져서 근 15,000명이 죽고 15,000명이 실종된 근 3만 명이 죽는 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데르나 지역의 총 인구가 12만 명이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 시대에 AI 시대에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 지구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또 나서 강도 6.8의 지진으로 2,300명 이상의 사람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기온이 올라가서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냥 이상 기온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을 알리는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지구는 이상해져 가고 우리의 삶들이 이상해져 갑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이제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장이나 모든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것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 버릴 것과 영원히 남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꼭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에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막연히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왔기 때문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것은 썩을 것이요. 이것은 주님 마지막에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한 조명이 있고 세상이 참 좋고 지금 이 시대에 풍성한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남을 것이 있고 지나가는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원론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주의적 사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판을 사용했습니다. 주판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제가 은행에 취직할 때만 하더라도 전부 주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컴퓨터가 기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 또 계산 기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오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게 보여도 더 좋은 것이 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에콰도르의 식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20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허무한 죽음이다. 전도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은 것 얼마나 참 불쌍하노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의 순교를 통하여서 나중에 에콰도르 그 부족들은 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 때에 참 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일생이라는 것은 참 귀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젊은 날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마 자기에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무모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니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저것 해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것이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60 넘은 사람들, 70 넘은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직장에 다녔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시간의 멈춤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만 있으면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가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과 또 썩지 아니할 것과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과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꼭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꼭 내려놔야 되는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차이를 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상황이 바뀔 때가 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한순간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지금 살아가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이 직업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모임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홀연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팔이 순식간에 불면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육신은 지금 죽으면 썩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나팔 불고 홀연히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몸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감사하며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 누리게 될 그 감격과 기쁨을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간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유익으로 알지만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는데 하나님 언제라도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시간에는 영원한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들이고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종말론적인 특성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론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특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영혼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특성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또 유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너 힘들제 새 힘 받아라 힘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언젠가 곧 오시면 그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홀연히 바뀌고 우리가 지금 유한한 생명, 사망이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시간과 영혼의 교차로에 살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바로 영혼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신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내 삶이 힘들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유익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냥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썩을 것, 그냥 머무를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영원히 남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니까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 뒷부분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이 유한하다면, 시간이 끝이 있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됩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낙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그것이 헛되지 않다면 그것이 다 상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썩을 것에 발 걸치고 썩지 아니할 것에 발 걸쳐서 양다리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완전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곧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체크하실 것입니다. 네가 헛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좋습니다. 왜 주십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세상의 삶이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주의 일을 등한시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 밟을 때 곧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을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않을 것과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과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알리는 이 모든 징조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천둥 소리가 너무 큽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강도도 옛날보다 더 셉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 재난의 시작이라고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인데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은 혈과 육은 유업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에 썩을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붙잡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견고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고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만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